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God sent His Son.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To heal and forgi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d.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Joy He brings. and joy He brings. But greater still.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face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fear is All fear is gone.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우리 3절에 가서 찬양합니다. And then one day.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e river, I'll fight life's fight, no war with pain.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 know He reign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fear is gone.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Life is worth.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우리 lives. 마지막으로 life is worth.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위기, 다른 반응.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위기, 다른 반응.
우리 흔히 인생사를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생에 이어서 나머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의 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캘리포니아의 산불 재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산불의 피해액은 현재까지 1,5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미 10,000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었고 18만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이번 주에도 예상되는 강풍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여러분 18만 명, 그러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산시 또는 당진시 아니면 구리시 전체 인구가 18만 명이에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 전쟁 같은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만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배로는 아주 큰 배가 남한의 약 30배 정도에 해당하는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큰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큰 배에 탄 276명이 이제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나 작은 항구였던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하여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40마일이 조금 넘겠죠. 베닉스라고 하는 그 큰 항구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므로 미항에서부터는 약 800km, 최소한도 50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아드리아라는 바다까지 흘러나오게 됩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서 14일을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서운 광풍만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치는 절대 절망의 날들을 보낸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주와 물건을 실은 하주들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재산을 모두 다 바다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광풍의 위력에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사흘째 날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의 중요한 기구들마저도 다 포기하고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제력을 벗어난 배에서 이제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살 소망까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의 사람들이 다 무사할 것이니 이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위기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는데 선원들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수심을 재보니까 조금 전까지는 20길이었는데 20길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심을 재보니까 15길,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암초에 배가 그 큰 배가 걸려서 파선하게 되면 이 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죽게 되니까 선원들은 자기들이 살궁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앞쪽으로 가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배 안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거룻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명보트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서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276명이나 탄
큰 배가 암초에 부딪힐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은 얼른 작은 배로 몰래 도망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잘 납득이 안 된다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276명이 탄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불이 나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비상 착륙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종사와 부조종사는요, 낙하산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낙하산을 입고 자기들만 살겠다라고 비상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자기 두 사람은 살겠지만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그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추락할 거 아닙니까?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저들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운항해야 하는데 선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그 광풍이는 바다, 아무리 육지가 가까워져도 아직 바다거든요. 그 바다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서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들을 잡으라.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 선원들처럼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나쁘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도망쳐서 피한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도피 메커니즘이 있어요. 뭔 일이 땅 생기면,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숨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피하여 숨겠다는 그런 마귀의 유혹,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지금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원수마귀가 땅 하고 위기 상황이 생기면 너만 살면 돼 라고 피하고 숨게 만드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베드로가 가장 바닥을 칠 때가 언제였을까요? 베드로 인생의 바닥을 칠 때는요,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즉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피하고 계집종 앞에서 숨고 도망치는 그때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바닥을 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상황과 환경에 정면 돌파하며 마가 요한한테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그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초대교회를 이루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 상황 이해하시죠? 사원원들이 몰래 구명보트 싹 내리면서 자기들도 그거 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잡으라, 떠나면 안 된다 얘기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배의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사를 3번씩이나 반복하여 쓴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끊어 떼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하나밖에 없는 구명보트가 파도에 휩쓸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의 마음을 끊어 떼어 버렸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 그 큰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단 한 명도 희생이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배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조차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운 겨울을 지내는 석 달 동안에 그들과 함께 아주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후한 예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어떻게 해요? 실었더라.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경우는 없겠죠. 끊어 떼어 버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더 큰 힘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려고, 복을 누리려면 이성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누렸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살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노라. 그 당시의 상황은 이성적으로 본다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믿노라. 이성을 뛰어넘어 말씀을 믿는 사람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데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에 가장 크고 발달된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이민이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1세대들은 이민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얘기할 때 거의 이민교회 성도 1명은 한국교회 성도 100명이다. 일당 100.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당 한 500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풍파를 겪었고 어려움을 이겨냈고 인내했고 이런 어떤 내공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 이민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요, 이민이 무정보, 무교통, 무보호,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 이 속으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게 당시의 이민입니다. 이성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손을 거느린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큰 집이, 빌딩이, 좋은 자동차가, 비싼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보다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핏값으로 대속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된 저와 여러분은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 넓이, 깊이, 그 높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끊어, 떼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라과이 사역할 때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또 다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파라과이 사역할 때 1989년 2월 초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35년 동안의 장기 집권한, 당시의 김일성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스트레스네르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의 사위였던 2인자 국방장관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날짜가 2월 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전 며칠 동안에 사실 수도 아순시온, 제가 있는 곳은 지방도시고요, 제2, 부산과 같은 제2도시고 수도였던 아순시온에서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경찰청사 또는 해군 본부 그 등에서는 이 탱크가 충돌하고 출동하고 서로 시가전 총격전이 오고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순시온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큰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셋발이라고 하는 제철소였어요. 근데 이 제철소에 많은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식당에 매일마다 신선한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목사님, 빨리 국경을 넘어 브라질로 도망가셔야 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여기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쿠데타 일어난 것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전화를 딱 듣고 막 다급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전화기 속에 전투기 소리가 쉐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총 소리가 도르륵 도르륵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장로님의 부인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집사님 좀 입이 아주 재미있고 걸어요. 근데 전화기에 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여기 지금 한국 사람만 보면 막 칼로 찌르고 다 뺐는데, 그 말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나니까 갑자기 1살도 안 된 우리 큰아들 영국이 얼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아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괜찮은데 야, 아내와 애 때문에 내가 가야 되나? 막 이런 막 두려움과 어떤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또 충성스러운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빨리 가자고, 우리하고 같이 빨리 가자고, 지금 우리 짐 싸고 지금 국경 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고. 나 그 집사님들 이름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나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딱 생각해, 그럼 오늘 저녁 금요 예배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버리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또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냥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끊어 떼어 버리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말 끊어 떼어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금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몇 명 안 남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은혜스럽게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89년 2월 달이었어요. 놀랍게도요, 1990년 3월 달에 저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선교지에서 외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빚 1원도 없이 2층에 아름다운 콘크리트 건물에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헌당을 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끊어, 떼어, 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 또는 기관과 교구, 구역 이런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사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불편한 일도 있어요. 손해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의 마음을 그런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끊어, 떼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똑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편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재미있고 나 혼자 행복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이에요. 내가 끊어 떼어 버리고 이 이기심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인들과 바울과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군인들이 그 276명의 배 안에 바울을 비롯한 몇몇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로마법에는 죄수를 놓치게 되면 책임을 지워서 호송하는 군인들이 처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난파당한 배가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니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육지로 도망쳐버리면 그러면 이게 죄수를 놓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힘 있는 군인이 저들을 죽이겠다, 미리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살자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의 위기 상황을 보십시오. 힘을 가진 사람이 그저 남을 죽이려고 그 힘을 휘두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보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 최악의 이 산불 재앙의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돕고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무책임으로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배가 산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사명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위대한 한 사람 요셉의 원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남도 구원을 받게 한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한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므로 광풍 속에서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살아 이렇게 끝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위기 속에서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못한 엄마 아빠를, 아니면 친구를,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산불을 보면서 불이 얼마나 무섭나 하는 것 생각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인간의 힘으로는 미국이라는 이 최고의 나라에서 비행기를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모든 소방관, 소방차, 별의별 힘을 다 동원해도 진화율 제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뜨거움과 힘이 있다는 것 우리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산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옥불은 어떻겠습니까? 저런 산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끝나면 모든 사람이 자동 지옥 가는 존재예요. 자동 지옥이라고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동 지옥 갈 존재였는데, 그런데 산불도 미국이 못 끄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무슨 아기 예수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건져주셨듯이 이 예수님 이외에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못 건지는 불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예수님 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앞으로 다가올 수없이 많은 위기, 어려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명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 무엇을 순종하는 것? 사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을. 바울이 분명하게 사명을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유라굴로의 광풍이라는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선악으로 남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배 안에 있는 276명 가운데, 거기에는 백부장도 있고 로마의 군인도 있고 선주도 있고 물건을 가득 실은 하주들도 있고 힘세고 잘난 경험 많은 선원들도 있고, 그 276명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병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힘쓸 수 없는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양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서 이 가장 작고 약하고 나이 많고 초라한 바울이 오히려 276명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누가 주십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명이 임해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명을 깨달아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서 가정에서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 그 사명 때문에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광풍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산불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사명을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병들고 나이 많아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배를 살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제발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지금 안타깝지만 이번에 산불 재앙이 일어난 곳이 다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몇백억짜리 저택들 한 번씩 꿈꿔보는 곳 아닙니까? 그곳이 안전했습니까? 나는 이곳에 살면 안전해. 나는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전해. 나는 이런 자리에 오르면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그런 것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대통령도 위기를 만나고 재벌도 위기를 만나고 다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도망치거나 피하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라도 내가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순종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원과 군인들과 바울이 한 배를 타고 같은 지중해를 지나며 똑같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그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원들처럼 나만 살겠다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 이기심을 끊어 떼어 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처럼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쪽으로 반응해도 안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세에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진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산부예배 모든 성도들 위에와 산불 재앙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또 어려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